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에 중한 법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세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을 거다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반복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기근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절, 16절은 사나운 짐승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요. 17, 18절은 칼로 전쟁이죠. 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가면은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심판이 임할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령 지지난주 소개했죠. 이어령 씨 글, 이어령 씨 딸 이민아 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 클 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엄마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어령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어령 씨 생각은 달랐죠. 자기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그 자녀들한테는 어렵지 않게 키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3개나 가졌어요. 이어령 씨가 직업을 3개나 가졌고 밤낮 없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민아 씨는 학교 갈 때 자기를 태워가는 승용차가 있었고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거고, 딸 자녀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놀아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민아 그 목사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떤 다정한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바쁘다 보니까 자기한테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공부한 목적이 뭐냐? 공부가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23살인가요? 만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사랑을 하면서 이 남자는 그런 아버지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그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결혼생활에 실패하죠. 결국은 이제 둘 다 어렵게 살면서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겪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2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그 이민아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평생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조건과 기대를 갖춰야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는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지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자격과 수준을 갖춰야만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 가진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자기 지식이 자기를 가둬둔 거예요. 가둬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자기가 못 느낀 거고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빠한테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이런 논리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이거를 이제 강변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욥의 그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욥과 같이 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신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게 되면은 신앙이 병듭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건강하지 못한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 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시대에 잘못된 선입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인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천국 갈 때 나 데려가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아내 치마 폭 잡아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걸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중에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인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게 습관적인지 성경적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생명도 건지지 못해. 그런데 이런 명확한 신학을 이들이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누가 있으니까 나도 살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이들의 신앙, 이들의 삶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실 때 누가 이런 사람들을 왜 말하는, 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지. 근데 현대에는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를 걸러내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튜브 때문에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1호가 담임 목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규범을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삶의 해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배우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의 신뢰와 정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그 신학과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부모에 의해서 기본 신앙을 배우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알고 있죠.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만 할 뿐이지 신앙으로 지도해 주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약점이 부모가 그 신앙을 자꾸 위탁시켜요. 맡기는 구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보내고 학원에 보내듯이 그냥 얻다가 맡기면은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서 위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건강한 신앙과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학을 배우고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이 잘못된 그런 이제 신학과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거짓이 결국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심판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 이런 의인이 있으면 자기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에스겔 18장에 가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지식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신포도는 아빠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과 잘못된 것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절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앞에 다 예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사람들이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가중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가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네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너무하다, 심판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바벨론까지 또 끌려오는 포로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벌 받는 거 싸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정당하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향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왜 징계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이 원리가 있어요. 아이들을 징계할 때 징계가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다. 회철이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이거를 아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징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 구조가 가면은 어떠한 징계도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를 혼내는 거야. 이거를 아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혼내는 거지 인격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부모들이 이걸 구분 못하면 징계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미움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이들이 단순히 징계만 받아갖고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징계를 받고 왔는데도 보니까 바벨론에 와서도 그 행동과 소행이 달라지지 않아요. 벌받은 행동과 소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화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처만 주고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불편한 건지, 뭐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전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 전달이보다는 막 분노하고 화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앞서니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지만 그 진노가 합당하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또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